우리는 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갔죠. 또 바나바와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얼마나 부흥하는지 스스로 있을 수 없어서 또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죠.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7월 6일 날 캄보디아 교회 캄보디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또 가서 선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벌써 4번째 교회를 짓고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먼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하려면 뭐니 해도 교회가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만 우리 교회 잘 되면 됐지. 우리 교회는 지금 빚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보낼 사람도 없고 보낼 여력도 없는데 하면서 우리만 보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보면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 선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먼저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인종이 다양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는 그냥 1절 그냥 쭉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뜯어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니게르로 하는 시므온과, 이 교회에 백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에요. 흑인이 그 교회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했어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얼굴이 새카맣겠죠. 그러니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인종의 차별이 없이 넓은 가슴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든지 와라 돼. 다 좋다. 아무나 오라. 누구든지 와라. 다 교회가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교회에는 신분이 다양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랬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과 함께 살았던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요, 실력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면서 이제 신분의 다양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 보면 나이의 다양성이에요. 이거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바나바와 그랬어요.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그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맨 나중에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라.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울이 맨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적은 사람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가는데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박유환 권사님이나 강영자 권사님이나 이런 나이 드신 권사님도 같이 가요. 또 우리 청년들 이제 막 대학에 이제 1학년 막 들어간 이연희 같은 아이들, 그런 아주 이 대학 1학년짜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관계없이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구성원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70 이상 어르신들 많이 있었잖아요. 70 이상 어른도 많고 중년도 많고 청년도 많고 어린아이도 많고 어디 한 데 쏠리지 않고 구성원이 다양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교회에는 이제 은사가 다 각각 달랐어요. 여기 보니까 1절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교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하면서 이 은사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인종의 다양성, 신분의 다양성, 나이의 다양성, 또 이 은사의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예요. 나는 젊은데 당신은 왜 어려? 당신은 늙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너는 뭘 그렇게 잘난 체 하냐? 이게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교회는 열린 교회였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네,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이제 세우라 했어요. 지금 이 교회의 주역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조직하고,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하는데 또 사울까지 데려와서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갑자기 성령이 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그대로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지금 갑자기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함께 묶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났지.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려는지 운영하려는지 알 수 없는데 성령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는, 지금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가, 사단 얘기하는가, 이거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성령이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 부목사와 함께 이 선교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에이, 잘 됐다고 보내겠어요? 큰일 나죠. 그럴 때에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 선교는 순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돼.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이럴 생각이 들지만 성령께서 가라, 보내라 하시니까 과감하게 보내래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금식해요. 성령님, 이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뜻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보내라면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더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겠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안수해 줬어요. 모든 기도한 교인들이 축복을 한 거죠. 다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이 여러 다양성이 모여 있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선교하려면 이런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선교는요,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좀 하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파송 선교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평신도 하든지 아니면 신학을 했든지 아니면 일평생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서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한 사람은 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서 보내는 거죠. 그래, 가라, 가서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파송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서 선교해서 먹고 살고 선교할 모든 사역비를 책임져 주는 이 교회, 파송 선교사가 있는 교회. 이 교회들 보면 선교사 주보에 뭐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 보내고, 그런데 선교사 한 분에게 뭐 월 10만 원씩 다 흉내만 내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보내도 한 곳에 보내도 완전히 책임져서 보내는 것, 이것을 파송 선교사다. 우리 목회자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파송 선교사를 하나 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려면 교회 안에 또 좀 이 재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아까 누가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랬어요. 이 사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 때 목사님 보내십시오, 제가 그 일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보내는 그런 선교사,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지난번 아프리카 갈 때에 이 인천의 복된 교회에서 함께 갔는데, 거기 장로님은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아주 헌신하는 거예요. 최하 1년에 2천만 원 이상씩 자기가 내서 선교사 훈련시켜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보니까 올해 또 갔어요. 이제 올해 우리가 아프리카 펜바에 교회를 건축했지 않습니까? 또 그 교회에서는 자동차 이 학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멀어서 사실 제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지어놓고 헌당을 못했는데 그 교회는 이 자동차 학원을 또 짓고 갔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 장로님 네분, 목사님 네분 또 갔었어요. 그리고 가서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1년에 2천만 원 이상은 내가 이 일에 참 보람을 느낀다면서 아주 힘있게 선교하는, 매해마다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멋진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제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이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멋지죠. 그 다음에 선교는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편지 보내주고 또 선교사들에게 이제 그 성탄절 되면 또 이제 선물 보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 때에 가는 사람, 보내는 교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교회도 짓고 선교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흉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선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처음 선교를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서쪽 한 섬입니다. 섬이에요. 그런데 이 섬을 가리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얘기하는 작은 섬, 이스라엘의 작은 섬으로 키프로스로 이들을 이제 선교지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선교지 갈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야, 이제 선교 가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 이렇게 침 튀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수행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 나같이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어요. 마술사를 만났어요.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희한한 마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천문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또 시대를 보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총독 옆에서 비서실장처럼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 마술사 이름이 뭐냐? 바예수라 그랬어요. 이름도 참 그렇죠. 바예수. 앞에 바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 그래서 이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사실 예수의 아들이라면, 구원자의 아들이라면 정말 예수님 아들답게 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술사 바예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불렀어요. 내게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총독이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사람이 뭐라겠느냐? 8절 보세요.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이 마술사가 총독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이 전하는 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천문학적으로 볼 때에, 철학으로 볼 때에, 의술로 볼 때에, 지혜로 볼 때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막 못하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의 눈에서 광선이 나간 거예요. 그냥 딱 본 게 아니라 좀 심하게 째려보듯이 딱 보면서 광선이 나간 거예요.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까불어? 내가 지금 이 전이 어디라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막 광선이 나가는데 그 광선 속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주목하고 보더니 10절 나가지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 10절 소리내서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말하고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해? 그거 그치지 못해? 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지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마귀의 자식아,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해 내가 눈이 멀 것이다.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라. 딱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방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인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봅니까? 이 총독, 이 바울이 보게 되는 거죠. 이 총독이 보고 서기오 바울이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서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믿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선교사로 나가서 첫 번째 나타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서울에 막 시끌시끌 복잡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막 몽골이나 아프리카 나가면 막 그냥 조용한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순수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그 다양성이 있는 교회, 민감한 교회, 순종하는 교회,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보고 순종하며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